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이번 주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영상이 아니라 같이 예배로 만날 텐데요. 그 전까지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인 수칙들을 잘 지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과 전 세계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구분해낼 수 있나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실패도 하지 않을까요? 또 모두가 부자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또 병에도 걸리지 않는가요? 항상 반에서 1등만 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해도 병에 걸려서 아프기도 하고 공부를 못하고 가난해지고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죠. 몸이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웃에게 기도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몸이 병들거나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걸까? 라고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이나 저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에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삶을 통해 그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버려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곳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하는 현실뿐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요셉의 편이 되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창세기 39장 요셉이 노예로 있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형통이란 뜻이 뭐죠? 만사 형통이란 말을 많이 쓰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을 가리켜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요셉의 삶의 울타리를 넘고 가족과 이웃의 울타리를 넘어 온 나라에 흘러갔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TV나 신문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기독교를 걱정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힘들었을 때 기독교의 진리가 더 밝게 빛났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할 요셉과 같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찾으십니다. 요셉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러한 요셉처럼 우리도 생 곁에 무성한 가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도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생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정읍중앙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사랑과 생명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나요? 아니죠. 너무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비상사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속출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고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는 지금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중고등부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When
말씀을 통하여 요셉과 같이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알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본분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흐르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고통의 길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헛된 재미와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비상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더 이상 고통받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살펴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 사랑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 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